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양면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 이 죽음과 부활,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말은 100점짜리 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거기까지 돼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한 면만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쪽 면에 있는 거하고 이쪽 면에 있는 것이 양면이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논다면 그건 말 그대로 양면성, 이중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중성이 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양면성을 가지고 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면 테이프와 같이 딱 일치된 모습으로 어느 한쪽이 아닌 모든 면을 골고루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양면 테이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인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겁니다. 오늘을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로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안식일에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이면서 아울러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부활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 조건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부활주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살 수가 있는가? 양면 테이프와 같이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붙어서 생활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려면 제1원칙,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이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묵상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려면 제1원칙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근데 관계가 멀어졌는데 멀어진 관계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자꾸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간구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관계가 좋아져야 돼. 말로 안 됩니다. 달라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제1원칙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연합의 제1원칙입니다. 이 여러 가지 눌린 상태들은 내버려두고 자 우리 손잡자. 그럼 손은 잡을지 몰라요. 그래 진정으로 손잡는 건 아니고 연합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려면 정말 먼저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하며 살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자꾸 달라고만 해요. 포로에서 돌이켜주세요. 우리 자유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연합되는 관계는 원하지 않으면서 자꾸 문제 해결만 원하고 자기가 뭔가 소유하기만 원한다는 거죠.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주여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관계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찌 되겠나 이거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소유 개념으로 다 물들어 있어요.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신에게 뭘 달라고 하지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 거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순서를 자꾸 잊어버려요. 관계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더 꼬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행위가 바뀝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어땠느냐? 은혜와 진리, 인애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10절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애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진리는 법이고 심판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개가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의는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때리는 거고요, 화평은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이 입맞춥니까? 그런데 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은혜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진리는 과감하게 때려가지고 잘못한 걸 심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도록 해야 되고 그거를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 제1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 깨진 관계에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제1원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클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살아서 선을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죄로부터 오는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은혜와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제1원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시작이 어디냐?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나 잘났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네 그러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6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셔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리니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의와 화평, 은혜와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을 알았으면 우리도 역시 따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강조해요. 진리를 강조하니까 분위기가 깨져요. 어떤 사람은 화평을 강조해요. 화평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실이 사라져버려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입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두 개를 같이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진리대로 행해지지가 않아요. 가끔 데모하시는 분들이 데모하다가 이런 데모를 하더라고요. 전에 그 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데모할 때 무슨 데모를 했냐면 우리는 법대로 운전하겠다. 지하철 운전할 때 법대로 준수사항 그대로 하겠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법대로, 규칙대로, 규정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뭐든지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면요 꼬여가지고 교통이 또 문제가 생긴대요. 그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해야 흐름이 돼요. 가끔 보면 운전하다가 빨간불 탁 나면은 차가 끽 하고 서면요 뒷차가 와서 뻥 해요. 그때는 빨간불인데 지나가야 사고가 또 안 나요. 근데 경찰들은 가만히 섰다가 그런 것만 또 잡아요. 참 그 이상해 보면은 왜 그런 걸 잡냐 해가지고 내버려 둬야지. 원칙대로 하면 꼭 문제가 생겨.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흐름을 중시하죠. 그럼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면 질서가 또 깨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걸 참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면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예수님은 평상시 사랑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부르짖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진리와 은혜의 문제가 지금 부딪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딱 덫을 놓은 거지요. 여기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분명히 치라고 그랬어요. 법입니다. 분명히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으니까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죠.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같이 양면 테이프로 잘 해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밀착돼서 연합해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도 중시되고 은혜도 중시되고 이럴 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먼저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안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나 이거죠. 자신감이 생기죠. 주께 붙어 있으면, 부활하신 주께 붙어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주는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풀리고, 영적인 문제가 풀리니까 주변적인 것들이 아울러서 자동적으로 다 풀려나갑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이 땅에서 신령한 축복,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고 아울러서 땅의 축복도 주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엄청난 복들이 주어지는데 정리해가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해결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양면 테이프가 두 면을 하나로 딱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밀착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울러서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과 완전히 밀착돼서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밀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양면 테이프를 쓰다가 보니까요, 싸구려 쓰니까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싸구려는 금방 떨어져요. 믿음도 싸구려 쓰면요 금방 떨어집니다.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강력 본드. 아멘도 안 하시는 게 보니까 싸구려 쓰시는 분들 같아. 아직 비싼 게 뭔지를 모르는가 봐. 떨어지지 않는 강력 본드로 주님과 붙어 있고 주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